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5절.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5절. 신약성경 84면 85면 86면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복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하도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내셨네. 구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내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나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들어오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하도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누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 예수님 덕분에 살아날 거예요. 우리 목숨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건강도 다시 살아나요. 또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도 다시 살아나요. 일가 친척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교회도 다시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나라도 다시 살아나요. 욕심으로 권력으로 내 것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부활절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최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할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합니다. 고난도 있고 고초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야 돼. 영혼이 부활해야 돼. 우리의 가정도 부활해야 돼. 특별히 오늘 사회를 보면 우리 모두의 양심이 부활해야 돼. 양심이. 다 살기 어렵다고 이기주의, 탐욕주의, 거친 행동 일삼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행위를 보면서 아 나는 아니야가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지저대는 개가 어떤 개인지 아세요? 잘 지저대는 것뿐만 아니라 성질이 가장 험악한 개가 어디 개인지 아세요? 한국의 개예요. 한국의.
한국의 개가 가장 성질이 못되고 잘 찢어냈대. 물론 그렇지 않은 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대. 세계적인 추세로. 왜 그럴까? 그걸 관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사나워서 성질이 나쁘니까 개도 성질이 나빠졌대. 사람들 보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한국의 개가 왜 그렇게 성질이 나빠지고 사나워졌냐?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한국 사람들이. 비웃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 사납게 변했다. 사납게 변했어. 사납게 변한 우리의 삶들, 생각들, 사회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도 많이 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 욕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탐욕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이 회복돼야 돼. 인간성이 다시 살아나야 새로워지게 돼. 나는 괜찮겠지. 너네 똑같아. 도끼는 개끼는 전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는 이 정도 믿으니까, 나는 이 정도 봉사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정말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화인이 그냥 그 화인을 불로 지져버려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2025년 부활절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부활하셔요? 다시 살아나셨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내 것은 다 죽어야 돼.
바로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죽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소유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죽어야지. 십자가 안에 있을 적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어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모든 것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 찰 적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밥을 먹다가 돌이 씹히면 어떻게? 이런 걸 밥이라고 줘. 요새는 뭐 돌이 거의 없으니까 돌이 씹혀도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밥이 타면은 뭐가 돼요? 누룽지가 되면 얼마나 맛있어, 좋다. 그래야 되는데 왜 밥을 태웠냐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밥이 질면 어떻게 돼요? 소화 잘 되겠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행복해야 돼. 좋아해야 돼. 응? 감사해야 돼. 축하해야 돼. 어느 때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적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작업한질 거예요. 십자가 바깥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만 들춰낸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장점을 보고도 칭찬하지, 좋은 점도 칭찬하자.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돼요. 지고.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우리의 묵신, 묵인 십자가를 내가 지면 질수록 더 행복한 것.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보면은 부활을 첫날 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서 첫날 일어났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안식 후의 첫날, 첫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 기독교의 핵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주일날을 잘 지키면 우리의 자녀도 살아날 것이고 가정도 살아날 것이고 사업도 인간관계도 살아날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하다가는 지쳐서 쓰러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신 거예요. 주일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도 얻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훨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를 주셨어요. 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요새는 식당도 가면 뭐가 있어요? 보통 3시부터 5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안 쉬면은 일하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주인도 힘들고. 이게 다 어디서 비롯돼요? 주일날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일날 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무를 캐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계속 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루를 쉬었다가 이렇게 도끼질을 해요. 매일 나무로 다 도끼질을 하니까 이 도끼 날이 무뎌져. 그리고 힘도 딸려 지쳐서. 그런데 하루 쉬면서 있는 사람은 쉬는 날 몸도 육신도 피나지만은 도끼 날도 또 가라. 그러니까 더 잘 살지. 이런 주의를 기억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의. 응? 우리는 쉴 때 쉬어야 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그냥 강제로 쉬게도 해주셔. 쉬게 안식을 주셔. 쉴 때 쉬어야 되는 거. 너무 앞만 보고 다녀봤자 무뎌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강제로.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을 아끼지 말아요. 아까워하지 말아요. 주일날 아까워하지 말아요. 그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겸손해야 돼요. 부활절 말씀. 9절 말씀에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 제자들은 다 얼른 도망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닌다 그랬는데 막상 주님을 왕이라고 쫓아다녔던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끝까지 지킨 자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했던 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연약한 자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사도 바울은 그래. 자기를 뭐라 그래?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온 세상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뽐낼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를. 여러분, 겸손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겸손해야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11절 쭉 보면은 마리아가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왜 믿지 않았을까?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안 믿었을 것 같아. 아니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많이 고침을 받고 했지만 그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와서 믿어질까요? 진짜야? 너무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 그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진짜 믿어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둔해져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 다 잊어버린 거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믿지 못해. 왜? 제자들처럼 둔해져.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4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순절날 돌아오실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긴가민 거예요. 날마다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를 충만하게 할 적에 내가 행복하고 생수의 물이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것. 부활의 주님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 끝에는 뭐예요? 부활 승리하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왜 증거를 해야 돼? 증거. 외치. 그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내야 돼. 십자가. 그리고 주의 성수를 해야 돼. 물론 우리는 다 잘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겸손.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또 하나 복음 전파를 해야 돼. 이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2025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거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버려 받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예수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우지 않은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